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 말씀.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계속 엘리사가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전임자 스승은 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의 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한 장면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자기 사역의 바톤을 받을 사람이 엘리사니까 참 여러 가지 심정이 있겠지요. 떠나는 마당에 엘리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승천하기 전에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얼마나 간절히 뭐든지 할 수만 있다면 다 주고 싶은 이런 심정이었겠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딱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지 엘리사의 이 기사를 보면 엘리사가 베푼 이 기적의 양이 많아요. 엘리야보다 대략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열왕기하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기적들을 살펴보면 참 기적의 연속입니다. 많아요. 지금 8장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 아합 왕 이후에도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근절이 안 돼요. 우상 숭배가 근절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이것도 근절이 안 돼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도 여전해요. 엘리사 오늘 또 8장을 보면 그 심판이 더 극심해진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죠. 사마리아 그 수도 안에 얼마나 극심한 식량난이 있었던지,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서로 바꾸어서 잡아먹기로 약속을 한 이런 좀 끔찍한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지금 클라이막스에 와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요, 다른 면으로 보면 심판의 와중에도 기적이 2배다. 기적이 2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2배나 이렇게 시행하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신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신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것은 이것입니다.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는 게 아니다. 사실은 사람이 느끼는 건 심판만 느껴요. 아픔과 고통만 느껴요.
어려움만 눈에 보여요. 근데 그 이면에 심판 중에도 여전히 활동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구원 활동을 하나님이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신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코로나 지금 이 비상 상황이 계속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합니까? 이게 좀 잦아드는가 생각했는데, 특별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끝나는가 싶었더니 불안감이 더 좀 고조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몇 개월 동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중에도 구원 활동을 펼치신다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19도 다른 면으로 보면 꼭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월을 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됐대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난 뒤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지난 3월입니다. 지금은 더 할 것 같아요. 그 3월 첫째 주에 초미세먼지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약 반밖에 안 돼요. 역시 3월 초에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전년에 대비해서 111만 대가 줄어들었어요. 전년도보다 약 4분의 1이 줄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산업시설이나 이런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배기가스가 줄어드니까 지구 환경 또 오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신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바깥에 못 나가잖아요. 바깥 활동을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매일 성경을 착실히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요, 말씀을 읽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꾸준히 기도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로 회복하는 거예요. 봄이 되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만한 이런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다른 면이에요. 고통과 어려움에 다른 면이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처음 1절에 여호와 사방에 기근이 있었대요. 사방의 기근, 굶주림. 근데 그걸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근의 출처가 어딘가, 하나님이 이 기근을 내려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요 굶주림, 이 기근, 이건 자연 현상이 아니래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온 게 아니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에 대한 기간도 정하신 것으로 나와요. 7년 동안 이 기근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 그 요셉이 국무총리로 등극하기 전에도 애굽 땅에도 7년 동안 기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흔히 완전수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7년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지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과연 언제 정말로 끝이 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코로나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지 않을까.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을 것이다.
정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 분명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근을 내려보내시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허락을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러지 않을까?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건 징계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고, 그런데요, 고통 맞아요. 어려움 맞아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도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택한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고통은 아무도 모면할 수 없습니다. 뭐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건강해 보이는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푼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수넴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 앞에서도 나왔죠. 엘리사가 한참 어려울 때 엘리사에게 호의를 베푼 여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보고 자기 집에 모셨잖아요. 엘리사는 블랙리스트 1호입니다. 사람들이 접촉을 꺼려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을 설득하고 해서 자기 집에 귀한 손님으로 모셔서 음식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들까지 였잖아요. 아들이 또 죽어요.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내는 이런 장면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의 하나님의 종을 향한 호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맞이한 이 하나님을 향한 호의지요, 하나님을 향한 봉사 아니겠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근의 와중에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거처를 잠시 옮겨라. 그러니까 거주할 만한 곳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거 보면 온 세상의 기근이 깃든 게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땅, 웬일인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만 심한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건 뭐냐? 이 기근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일종의 심판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요즘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가 없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징계를 하시고 이래도 이 사람들 영혼의 변화가 없어요. 대대적인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는 이런 때 역사를 보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화할 자기 정화의 능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어요. 자기 스스로는 못 고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외부적인 요인을 동원하지 않겠어요? 이게 팩트예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또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전쟁이라든가 여기 나오는 기근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코로나19처럼 전염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원을 하세요.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미래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다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짚기는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성도의 숫자가 급감할 것이다. 이건 다 예상을 해요. 또 재정이 급감할 것이다. 이것도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이 두 가지를 지금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하는 것처럼 온라인과 비대면, 이게 아마 사회적인 화두가 된 것 같아요. 이미 다른 분야에 있어도 온라인, 비대면, 목회에 어떤 전환이 있을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도 반드시 변하게 될 것인데, 근데 이 변화는 그냥 피상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분이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뿌리를 흔드시고 계신 중이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목표는 뭔가 하면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도록, 피상적인 몇 가지를 고치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어르고 하나님이 설득하고 하나님이 때로 매를 때리고 이래도 고쳐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이래도 저래도 끔찍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목표는 뭐냐? 피상적인 몇 가지의 변화에 그치는 게 아니고 뿌리를 흔드시는 중이다. 완전히 교회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한 기근을 내려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도 고통을 받게 하신 와중에도요, 오늘 본문처럼 심판 중에도 순종하는 백성이 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또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제가 최근에 잘 아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참 지금 장사하는 것도 어렵고 가게마다 다 어렵고 소상공인들 특별히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자그마한 가게를 해요. 근데 이 와중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신도시로 이사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이렇게 모든 게 불안정하고 또 미래가 불안정한 이때에 거처를 옮기게 되니까 말이지요. 근데 훨씬 더 가게가 잘 된대요. 사람들이 더 많이 밀려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참 개인적으로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짚히는 게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평소에 이분의 헌신과 봉사를 제가 알아요. 제가 그걸 알 정도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눈여겨보셨겠어요. 얼마나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인지, 얼마나 진심으로 성도들을 아끼는 분인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지 그걸 저도 알 정도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고통의 와중에도 하나님 자신을 향한 봉사와 진심의 헌신이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수넴 여인과 가족들이 블레셋 땅으로, 가까운 블레셋 땅에는 기근이 없었던 것 같아요. 7년을 있었습니다. 이제 기근이 끝났어요. 그리고 7년 뒤에 고향 땅으로 다시 귀환을 했답니다. 근데 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의 집이 있고 전토가 있었어요, 여인이. 근데 이 집도 전토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소유주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 비상 상황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인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잃어버린 집, 잃어버린 전토를 다시 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를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백성이 왕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직접 호소를 하고,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이 그 어려운 사정 사건을 듣고 바른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하죠. 아주 이게 이제 흥미롭습니다. 수넴 여인이 왕 앞에 나가서 호소를 하는데 왕은 이 여인이 누군지, 이 여인의 배경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근데 참 묘하죠. 바로 그때 마침 이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나만 장군 이야기를 보았을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열왕기하가 꼭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있기 전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마침 그 왕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대화를 나눈대요. 대화의 내용이 뭔가 하면 엘리사가 기적을 많이 베푼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엘리사가 도대체 무슨 기적을 베풀었는가를 듣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사환에게. 게하시는 바로 옆에서 엘리사를 오랫동안 수중던 뭐 이런 사환이니까 뭐 다 보고 자기 눈으로 다 보고 뭐 듣고 경험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일,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아들이에요. 원래 나이가 좀 들었던 여인 같고 집에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이제 섬김을 받고 한참 지내다가 내년 이맘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했죠. 마치 그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들을 얻은 것처럼 이 여인이 정말 예언처럼 아들을 얻은 거예요. 자기는 이 말을 못 믿었어요.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근데 정말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근데 또 아들이 어느 정도 컸는데 아들이 갑자기 두통이 심하게 오면서 죽었어요.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렸습니다. 유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왕에게 게하시가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왕 앞에 엎드려서 자기 사정을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게하시가 이 여인을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내가 말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여기 있는 이 장성했겠죠 아들은. 이 아들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입니다 라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참 믿기가 힘들 정도의 기가 막힌 우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통 이야기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건데요. 진짜 살아난 그 사람 당사자, 그 가족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인 여주인공 이 수냄 여인이 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왕이 이렇게 마음을 쓰겠어요? 근데 당장에 관리를 불러가지고 관리에게 6절을 보니까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려주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받아야 할 소출, 그걸 소급해서 이 여인에게 다 돌려주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의 집이 한꺼번에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여인이 가져야 할 재산이 한꺼번에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을 여인이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루 전날 저녁만 해도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겠죠. 내일 왕을 만나서 왕이 하도 하고 많은 백성들의 하소연을 들을 터인데 과연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까? 걱정, 두려움, 반신반의 이런 걸 가지고 왕 앞에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과연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장면 아닙니까? 생존을 가능케 하신 장면 아닙니까? 기근이 있을 때 이 여인과 가족을 빼서 블레셋으로 잠깐 옮기게 하시고, 또 기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데리고 와서 여인이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참 도와주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 TV에 예능이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예능은 100%가 연출이랍니다. 근데 이게 연출이라는 게 드러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연출이 아닌 것처럼 꾸며야 된대요. 우연인 것처럼 우연을 가장한 100%의 연출이 바로 예능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우연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100% 우연이라고 볼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해도 기가 막힌 우연이지요. 사람은 모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계산하고 계획하신 100% 하나님의 완벽한 연출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 내 계획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인생의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미래가 불안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다. 성경을 보면 한 가지는 확실하다. 뭐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생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기가 막힌 우연도 얼마든지 활용하신다, 사용하신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성도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분이 갑자기 한밤중에 자다가 뇌졸중이 왔어요. 안간 힘을 다해서 몇 군데 전화를 했는데 다 진동이 돼 있어가지고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그 며느리가 받았어요. 며느리가 새벽 2시에.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기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셨습니다. 저는 결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분의 헌신과 이분의 수고와 이분의 봉사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위급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며느리의 핸드폰을 열어놓으셔서 전화를 받게 하시고 급하게 119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 과정을 인도하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미래도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굳건히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자. 아까 잠언서 16장 9절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말씀도 모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완벽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 완벽한 계획이 뒤틀린 때가 참 많아요. 그 섬세하고 완벽한, 내가 생각할 때는 완벽한 계획, 얼마나 많은 변수의 소낙비가 쏟아집니까? 얼마나 많은 그 변수들의 천둥 번개가 내리칩니까? 하루아침에 그 계획들 다 삽시간에 무산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말자.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내가 붙들겠다는 그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계획은 세우되 정말 이 모든 것의 진짜 주관자, 주인공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의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 믿음으로 돼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믿음을 사람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전문가의 무슨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라가고 믿는 믿음도 아니고 자기 생각 물론 그거 믿을 수 없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여전한 주관자 되신 하나님, 코로나19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가요. 인간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면 견딜 수 없고 그런 근심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신호탄으로 삼으세요. 무슨 신호탄인가? 기도하라는 신호탄이다. 근심이 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걱정이 나를 이렇게 유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잠깐이라도 괜찮아요. 화살 기도라도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또 걱정에 빠졌군요.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군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그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기근을 하나님이 내려보내셨잖아요. 코로나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보면요, 종종 그 피할 길, 하나님의 피할 길이 언제 오는가 하면 막바지에 옵니다. 막바지. 처음부터 피할 길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인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근 닥쳤을 때 막바지. 여인이 하루 전만 해도 집과 전토를 돌려받을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딱 부딪히니까 또 그 다음 길을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열려할 문 열리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그 9살 먹은 여자 아이가 참 얼마나 불쌍해요. 탈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네 주민이 발견을 했는데요, 슬립바를 신고 잠옷을 입고 탈출을 한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 순간 두 눈엔 피멍이 들고 온몸을 보니까 다 피멍이 들어있고 후라이팬으로 그걸 지졌는지 이제 부모들에게 학대를 받아서 오른쪽 손은 거의 지문이 다 없어져 버린 이런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지금 다행히 2주 동안 보호를 잘 받고 또 잘 먹고 많이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그 여인도, 이 여자아이도 보니까 마지막 순간 만일 이때를 넘겨버렸더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이 아이가 이런 구원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도 종종 피할 길을 언제 내시는가 하면 마지막 순간에 내세요. 다니엘이 결심을 하고 사자 굴로 들어갔을 때, 사자와 함께 있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 마지막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보다 더 크신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택한 백성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